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9장입니다.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지방에서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하고 딱 드는 생각이 서울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서울에는 높은 건물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를 갈 일이 있어서 해외를 나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다녀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역시 서울이다. 서울이 참 멋지다. 한강을 따라 들어오면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참 웅장한 서울을 바라보기도 하고 깨끗한 서울을 바라보기도 하며 역시 서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를 다녀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올림픽대로를 따라 한강을 딱 들어오면은 왜 서울에는 아파트밖에 없을까? 서울은 왜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을까? 서울이 참 못났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멋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이 우리도 은연중에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락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내 가정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참 없습니다. 내가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내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가 잘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제일 가장 내 중심적 생각 속에서 가장 멋지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최고라는 것, 우리의 상상이 뛰어넘는 그곳에 갈 때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갈 때마다 우리는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 무지해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저것이 있고 저곳에 가면 이것이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아는 것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참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지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욥은 참으로 무지한 인간인데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넓고 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좁고 좁은 인간의 무지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욥과 하나님은 어찌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욥기 이 3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욥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주시고 저와 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도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제 38장부터 39장에 이어져서 이 욥기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 들을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군마, 독수리, 매,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경, 자신의 정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던데 영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동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염소가 어떤지, 들나귀가 어떤지. 오늘 1절, 2절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염소의 임신, 출산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학습되고 배워온 지혜입니다. 다시 욥으로 생각해 본다면 욥 이 시대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잉태하고 출산하는지,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비인데 그들은 그 신비의 영역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들나귀에 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들나귀는 야생동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죠. 인간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들나귀는 살아가는 겁니다. 들소, 타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간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주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군마, 독수리도 설명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되돌아본다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본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가지고 있고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 타조들이, 들나귀들이, 들소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물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간다. 너는 전혀 모르는 그 동물들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물들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받아들이는 인간, 모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간, 너희와는 상관없이,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손길 아래에서 내가 준 그들의 본능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동물의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무능한 인간임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의 영역, 그들이 새끼를 낳고 그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짐승마다 특징을 부여하시고 다양성 속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의 동물들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언급된 모든 동물들이 다 야생 동물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길들여지는 동물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율적인 동물들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그 섭리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독립개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그 손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 세상 속에서 꼭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물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이렇게 왜 고달픕니까? 라고 따져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을 받았다 고백하지만 반항하는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는 오롯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인간이 어떻습니까?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가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무가 반항을 합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고 가장 사랑할 거라고 고백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지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질 때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참으로 멋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가장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이 참 멋지다 그랬는데요, 이 명동만 돌아봐도 얼마나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남산에만 올라가도 그 높은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말 땅꼬마처럼 낮은 건물들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순간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 감당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을 고백할 때,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희망을 두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현자리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건강, 경제, 시험, 또 기도의 제목들, 직장의 동료들,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만 짓게 되어지는데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은 상황이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을, 나의 무능력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대하며 나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넘어서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하다, 연약하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능력자로, 나를 온전한 자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저 내가 해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의 은총 바라보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주의 은총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부에서 5부의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맛보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